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노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같이 할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서 주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그랬고요. 또 우리들도 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이 세상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관심은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첫 번째는 그 종말 재림의 시기 거기에 관심이 가고 두 번째는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가게 됩니다. 이 많은 이단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참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그 재림의 시기를 자기들 스스로 계산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안식교입니다. 이 안식교인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미 선교회 기억하시죠? LA에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일을 벌였던 이 다미 선교회, 지난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한다 해서요, 약 한 1,500명이 하늘로 이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같이 학교 다니던 자매도 학교를 번뒀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제가 다니던 교회 역시 한 연세 많은 권사님이 거기에 미혹돼서요, 거기서 주는 휴거에 대한 책들을 막 성도들 나누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이제 오래됐지만 얼핏 납니다. 근데 1992년 10월 28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휴거를 주장하던 장본인 이장님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도 이 이장님을 따르는 교회들이 약 250개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교인들은 한국과 미국과 이 세계에 약 2만여 명이 있었다는데 다 이 거짓 주장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가정들이 또 교회들이 고통과 혼돈과 아픔,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했었습니까? 그렇게 휴거를 주장하던 이장님은 휴거 예정일을 한 달여 앞두고 사기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요. 그의 집에서는 1993년에 만기되는 투자 증서가 발견되므로 이 이장님은 종말 곧 휴거를 믿지 않았던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돈을 이 이장님 씨가 착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갑니까? 이 징조에 대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건전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꼭 종말과 연결시켜서 끼워 맞춰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막 크레딧 카드 쓰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바코드 있어서 그 짐승에 표다해서 쓰면 안 된다라고 하고, 몇 년 전만 해도 그 베리칩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거 받으면 뭐 육류 받는 거다. 뭐 요번에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으면 육류 받는 거다. 이 마귀의 이 영이 백신을 통해서 들어가서 네 몸을 다 사로잡을 것이더라고. 너무나 희한한 주장들을 하고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온다,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오실 것이다, 이런 주장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36절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6절 37절에 주님이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날과 그때는 예기치 않은 시점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시점에.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노아의 홍수의 예를 비유로 들었죠.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 예를 들었고, 집에서 맷돌을 가는 두 여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도둑이 오는 그 시기를 또 언급했고요.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25절 가면은 열 처녀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와 그 시기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인자의 강림은 예기치 않은 시기 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참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은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 이 종말의 신앙 자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25장에도 또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먼저 한번 제가 노아의 그 홍수 그거를 좀 이야기하면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내용 37절도 나오는데요. 이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재림을 이 노아의 때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지요? 이 노아는 사람들에게 홍수로 이 세상이 심판할 것을 증거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50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아요. 80년, 90년, 100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노아를 조롱하고 멸시했겠죠. 도대체 언제 비가 오는 거냐?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비가 언제 왔습니까? 120년 돼서
비가 온 것입니다. 120년. 120년 만에 비가 내려서 온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 노아는 믿음으로 임할 심판을 뭐 했어요? 증거하고,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 믿음으로 예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노아의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 열심입니다. 38절 한번 가보세요.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우리 일상인데, 문제는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강림까지 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매였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라이프스타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라이프스타일. 어떤 사람은 세상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여긴 자들 같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성이 멸망할 것을 증거했을 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부류는 어떤 자들입니까?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나 그게 우리의 일상이나 그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주의 몸된 교회겠지요. 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그 노아 시대 때도 이 노아와 멸망받을 사람들의 차이는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임할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쫓아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깨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삽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세상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주목하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똑같이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 맡겨주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 주님과 그가 주신 나라를 우리가 드러내 보이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나라 위에서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3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39절 다 같이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언제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 안타까운 내용이죠. 지금 멸망받는 순간에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요. 이 노아의 때나 인자의 때나 똑같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기적 같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이 누구를 통해서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 심판을 피한 자들이 이제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인지 여러분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큰 기적인 것입니다. 이거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역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이 육에 속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멸망이 어떻게 임한대요? 갑자기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옮겨 놓으셨어요. 피할 길을 이미 우리한테 제공하셔서 우리가 옮겨진 자들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40절과 41절에서 뭘 말씀하세요?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41절에서는 두 여자가 집에서 뭐 합니까? 맷돌질을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세요? 둘이 밭에서 일하고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질을 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당한다 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어요. 자기 일상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휴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휴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겁을 줬습니다. 당신 제대로 살지 못하면 휴고받지 못해서 이 땅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야 라고 겁을 줬어요. 즉 그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40절의 말씀이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인자의 재림 때를,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금 40절과 41절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던 자 가운데 최종적인 분리가 일어남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한 분리가 임합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는
것입니다. 불립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 불립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때에.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인자가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데려감을 받는 자와 버려둠을 받는 자 겉모습은 별 차이 없습니다. 다 일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땅을 파고 있어요. 그 여자들도 집에서 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맷돌질하고 있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데려감을 받고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데려감을 받는 자입니까? 깨어있는 자예요. 근데 이 깨어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삶 속에서 밭에서 흙을 다듬고 일을 하면서 집에서 맷돌질을 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는 데려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일상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재림한다 하셔가지고 종말이 가까웠다 해가지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그만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 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그만둬 버려요. 다 그만두라 그래요. 직장 그만두고 학교 떠나고 하던 거 다 떠나라고 하죠.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뭐 해야 합니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또 학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주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인정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의식하듯이, 기다리듯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신랑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의식하며 그를 기대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43절에서는 주님께서 도둑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도둑. 이 도둑에 대한 비유의 요점은 뭡니까?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알려주고 옵니까? 카톡으로 지금 갑니다고 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즉 주님은 자신의 이 재림을 아무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내용이요, 이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도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이 열처녀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 역시 어떤 비유입니까?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것에 강조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점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5장 5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장 5절 다 같이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슬기 있는 처녀나 미련한 처녀가 다 신랑이 더디 와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졸고 잤습니다. 여기까지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함께 먹었을 것이고 함께 신랑을 기다렸을 것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오지 않냐 졸면서 결국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결정적인 시간에 드러납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긴 처녀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에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는 처녀의 차이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차이였습니까, 여러분?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던 것처럼 신랑이 혼인제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나중에 기름 준비하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슬기는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잔 것입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나중에 신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이잖아요. 이 신랑이 혼인잔치 뭘 말하는 거죠? 천국이에요. 우리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랑이 뭐라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12절, 25장 12절 한번 같이 읽지요. 25장 12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신랑의 대답이 너무나 단호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이런 말 한 적 기억나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한 적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7장 21절 23절은 이런 말씀 나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 복음을 붙잡았다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 말씀을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붙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입니다. 지금 슬기 있는 처녀. 여러분 슬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주의 말씀 아닙니까?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던 자들입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에 기름을 넣어 준비한 것 같이 성도들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에 신랑이 더디 온다 아니 빨리 온다 그게 아니라 언제 온다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깨어 있는 것은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로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이 누구인지,
우리의 신랑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의식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언제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언제 주를 기다릴 수 있고, 언제 주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저를 포함해서 저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깨어있기를 같이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를 의뢰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주께 순종함으로, 주께 깨어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24장 45절입니다. 45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칠게요. 45절 다 같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말을 맞이하는 신앙의 자세는 주님이 열어가신 삶을 소홀히 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삶에서 뭐 하는 겁니까?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가 허락하신 삶에 주를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며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깨어있는 삶은요,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초점이 내 자신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 신랑 되신 주님께 맞춰진 자입니다. 오늘 저녁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게 이건데요, 우리의 초점이 우리 신랑 된 주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의식하고 주를 기다리고 주를 기대하고 주께 나아가며 주를 사랑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삶 속에서 뭘 누리겠습니까? 안식과 평강입니다. 안식과 평강. 성도들이 풍성히 누리며 한 주간 남은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